멸망당하고 유배 생활을 거쳐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고, 이 역대기의 대상은 바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힘 있는 말씀입니다. 4년 2개월 2일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했다고 하죠. 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그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뒤에 급하지 않게 준비 없는 열심이 아니라 준비된 철저한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분향하고 진설병을 차리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장소를 구별했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자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신앙 안에서 다윗을 통해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그 평화라는 깃틀 안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이 나라가 우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았던 대상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부국강병한 때, 바로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그 장소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멸망한 이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 다시금 부국강병한 때였던 선왕 다윗과 솔로몬의 때로 돌아가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주의 택함받은 성도님들, 통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별된 예배가 무너진 세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회복될 때 다시 한번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전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쫓아 나아갈 때 이 세대에 다시금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건축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에다 건축을 했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에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터, 신앙의 터, 믿음의 터가 모리아산 위에서 건축이 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이삭이 바쳐지던 곳,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이 또한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회개가 있었던 곳입니다. 정리하면 이 성전의 터,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의 터라는 곳은 고난 중의 순종과 죄악 중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다가올 때 타협하기 십상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유배 가운데서 그 환난과 역경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순종함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터는 반드시 고난 중에 이 순종함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난과 순종, 고난 중에 순종, 그리고 죄악 중에 회개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통해 그 장소가 예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서 영화롭게 되었죠. 성전을 구별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리아 산에서 4년 동안 그 장소를 모색하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심판받은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성도, 우리도 이스라엘의 광야길 나아가며 타협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찾기를 더디하고 자신의 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터는 고난 중의 순종과 죄악 중의 회개로 세워지는 터, 바로 이 교회 중심 신앙으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와 너비를 쟀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어떤 자로 썼습니까? 현대식 자로 쓴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규빗에 맞춘 게 아니라 옛날에 쓰던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시대의 유행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소의 척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성막과 회막을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쓰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전 앞에 있는 낭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규빗으로 잽니다. 낭실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거쳐 지나가야 했던 공간이라는 것이죠. 너비와 공간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취향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만이 허용되는 곳, 그룹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 그룹조차도 모두 다 규빗으로 재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드러나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성전, 이 처소의 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의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맺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로 새겨진 그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만을 기준 삼아 나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죄악 중에서도 회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 두 증인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져서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측량하느냐? 그 안에 있는 경배자들을 측량합니다.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다름이 아니라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을 측량할 때의 기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령이 회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한 이 세대, 회개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죠. 증언을 마치자 이 두 증인이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이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성전의 길이와 너비를 재는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될 때 온전한 순종과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을 때, 믿음의 터를 세우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될 때, 기준될 때, 우리의 방향성을 지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측량함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반경으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는 시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6절로 가니까요, 그 성전은 어떻게 꾸몄습니까? 마지막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꾸몄어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금이 특히 바르와임이라는 금이라고 되어 있죠. 보석으로 꾸며 화려하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보배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여 들었다는 것이죠. 바르와임 금은 먼 동방에서 온 귀한 금입니다. 돌, 두배라고 의미하는 이 파르야임이라는 것은 두 번의 정연한 금입니다. 최상급의 정금입니다. 이것은 과시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믿음의 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여 정연한, 그리고 정금과 같은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질 겉모습의 업적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과 뜻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터, 이 솔로몬이 4년 2개월 동안 준비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 터전은 모리아산에서 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고난 중에 순종과 죄악 중에 회개함이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을 세울 때의 그 기준은 옛날에 쓰던 자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면 드려지는 것들은 최상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워 나아가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고 어떠한 환란이 오든 어떠한 시대상의 모습들이 있던 간에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러한 믿음의 터를 세우는 귀한 KCQ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터를 세우게 하시되 고난 중에 순종을, 죄악 중에 회개를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힘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상의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금 같은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